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노예로 신음하는 백성이 있었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래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백성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견디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우리의 인생은 꼭 인생의 막장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의 많은 인생이 꼭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 진심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와 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그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 되는 복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줬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에게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613가지의 계명들을 아울러 주셨는데 그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 너희는 지금까지 노예의 삶이었고 우상들을 섬기는 삶이었고 참된 행복을 몰랐던 삶이었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발 행복한 인생을 살아. 그렇게 설계도를 주셨지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복된 인생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그 의도대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얻은 구원,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에는 순서가 있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즘은 부부 십계명도 있고 가정 십계명도 있고 공부 십계명도 있고 성공하는 인생의 십계명도 있고 사업을 잘 확장시키기 위한 십계명도 있고 나름대로 많이 십계명을 만듭니다. 1계명이 가장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1계명 어떤 계명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1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1계명을 가지고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튼튼한 인생의 토대. 이 토대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사물, 그것이 건물이라면 건물의 지지대를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것이 사업이라면 시드머니, 미천이 되겠지요. 그것이 인생이라면 근본이 되는 부분을 토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에도 토대가 있고 사업에도 토대가 있고 인생에도 토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말씀. 그것이 제1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설명하려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다. 나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첫 번째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이것 위에 우리 인생의 토대를 쌓으라는 거예요. 행복의 토대를 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할 것이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하나님은 God죠. 대문자를 써서 God. 그런데 신들을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소문자 G를 써서 God 그리고 들이니까 복수형으로 S를 붙입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들을 내 삶에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은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신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세계관에는, 가치관에는 신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무신론자의 관점에서의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유신론자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됩니다. 유교에서는 조상신이 되고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되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메치 되고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 됩니다. 네팔과 인도에서는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무엇이 신이 될 수 있을까? 직업이 신이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면. 골프가 신이 될 수 있을까? 낚시가 신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신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것 신들 아니야.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야.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너희로 하여금 누리게 한 것들이야. 다른 것 잘못된 거야. 내가 너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내 인생의 토대입니다. 신학대학 동기 목사 중에 농촌 공동체를 세우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한 두어 번 언급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부목사 생활을 했다가 젊은 가정들과 함께 농촌 공동체 세우려고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큰 교회에서 농촌 공동체 세운다라고 하는 그 비전에 공감을 해서 우리가 땅 사주겠다, 우리가 건물 지어주겠다 했는데요. 안 받겠습니다. 생활비 보내주겠다. 안 받겠습니다. 그 농촌 공동체에 가서 땅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빌려다가 농촌 공동체 살리려면 유기농 해야 된다. 그래서 닭, 양계 유기농으로 비료 안 주고 사료 안 주고 고추 농사 유기농으로 논 농사 유기농으로 10년 만에 그렇게 해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참 힘들거든요. 근데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3년 전에 의성으로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러 옮겼습니다. 의성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힘든 문제가 탈북민이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관계를 맺게 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게 할 것인가. 다시 월북하는 그런 탈북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품고 농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의 힘든 문제가 뭐예요? 은퇴 선교사님들. 한국에 이미 들어오면 물가가 워낙 올라서 집도 먹을 것도 제공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의성 지역은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인구가 줄어들 곳이 그쪽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요, 땅을 빌려가지고 농촌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곳에서는 꿀 양봉을 하고요, 베리 종류의 식물로 수입원을 잡습니다. 자립 공동체를 만드는 거지요. 거기서 집을 지어요. 원래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목사가 집을 짓는다. 공동체 식구들과 평면도를 놓고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모델하우스 그거 철거할 때 남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평면도 하나 가지고. 지금도 집을 짓습니다. 그걸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는데요. 땅의 기초를 다지잖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집에 토대를 낳는 것. 토대. 나머지 집을 세우는 것들은 자기들이 하는데 토대를 쌓는 건요, 자기들이 잘 못해요. 기계의 힘을 빌어야 돼. 포크레인 가지고
터를 다지고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튼튼하게. 그건 업자들의 도움을 받아요. 토대가 중요하니까. 그 시간은 오랜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 사진과 그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토대가 중요하구나. 우리 인생의 토대가 중요하구나. 토대는 겉보기에 대단하지 않아 보여요. 나중엔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인생에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10대 아이들이 스마트폰 빠져들면서 감당하지 못할 세계로 들어가지요. 당연히 중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기에 재미난 것들, 오감 만족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컨트롤이 안 되는 그 나이 때 참 힘듭니다. 폰 중독이죠. 게임 중독이죠. 그 안에 어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세계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요즘 20대는 로또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20대 아이들이 로또를 사요. 제가 청년일 때는요, 복권은 40대 넘어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복권을 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먹어 살리기가 너무 버거워. 거기에다가 희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20대 청년들이요, 로또를 사요. 10대에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코인 광풍이 불었어요. 비트코인으로 수십억 버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말이죠. 돈 없는 20대 아이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토대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 가정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 가장 심각하게 흔들리는 게 우리나라 가정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데 사정없이 깨어집니다. 손쓸 수 없이.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황혼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졸혼 이야기가 나오고 비혼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감당하는지 세상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첫 번째 삶의 자리에 모시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 인생의 토대로 삼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원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공에 대한 엄청난 약속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 간절함이 있다면 그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부분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까?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4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재정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 있는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물질이죠. 우리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 있는가? 이게 사실 가장 어려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삶의 첫 자리에 놓거든요. 이것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니까. 물질은 귀신도 부린다고 그렇게 권력이 되어지니까.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문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첫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잠언 3장 9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영역에서 첫 부분을 하나님께 돌려주면 나머지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하나님께 첫 자리를 올려드리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삶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기 위해서 가정 생활하고,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해요. 조금 씁쓸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석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왜 벌죠?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 지출 내역서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지출 내역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지출 내역서를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수입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11조라고 얘기하지요. 11조가 뭔가요? 내가 번 수입의 처음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왜 10%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가 번 수입의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를 내게 다오. 그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경기 부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경제 회복이 안 되었지요.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11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수입이 많아도 힘든데 수입이 적어지니까 11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요, 수입이 많아도 11조 드리는 건 힘들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드리는 것보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하는 게 힘들고요.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하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다고 11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수입이 없다고, 작다고 11조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11조는 믿음의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 있다면 경제적인 개선을 위한 첫 걸음으로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실 것을 여러 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재정의 영역에서 첫 번째로 모셔라. 11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첫 번째로 계시지 않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첫 번째가 아니라면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로부터 뺏으려고 할 때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의 시험을 들게 만들어요. 물질을 빼앗아 보기도 하고요. 또는 물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영역에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첫 것들을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나머지 것들을 축복해 줄게. 두 번째 영역은요, 관계적인 영역입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고 제일 많이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동료를 잘 골라야 합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물에 이렇게 내 얼굴 비춰보면 비춰지잖아요. 거울에도 비춰지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면요, 그 마음이 내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친구를 선택하는지를 보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배우자를 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서로 닮기 때문이에요. 부부도 닮아가고 또 친구도 닮아가고, 그렇죠? 중마고도 닮아가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믿음에 간증이 있는 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 친구 초청해가지고 생일잔치 해주잖아요. 해줘야 되지요. 근데 사춘기가 지나면 그거 잘 알아내요. 저의 자녀 양육을 돌아보아도 아이들이 커서 우리 집에 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정리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뭔가를 만들어서 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자녀들의 친구가 가장 많이 집에 와야 될 때는 사실은 사춘기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 불러다가 잔치도 열어주고 같이 어울려주는데, 사춘기 지나서부터는 그걸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내 아이가 이 다른 친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 친구가 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이인지를 봐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올 때도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교제를 나누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볼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잠언 12장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그랬어요. 친구, 동료를, 이웃을 주위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관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요, 내 삶의 스케줄입니다. 내 스케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냥 늘어져 있고 마냥 예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시간도 정해져 있지요. 나의 스케줄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될 수 있는가? 내 시간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젊을 때에는 스케줄을 잘 짰어요. 일주일 스케줄, 한 달 스케줄, 분기별로 아니면 1년 스케줄을 쫙 짜놓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기에 어떻게 내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드릴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내가 스케줄을 짜놓고 하나님께 묻나 생각하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다시금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하루의 스케줄 중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시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스케줄표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최소한 5분. 제 경험상 10분 이상 가지면 좋겠어요. 10분, 20분 정도. 매일매일. 내 삶의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새벽에도 괜찮고요. 점심시간 쪼개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10분 정도. 아니면 저녁에도 괜찮고요. 경험상 아침이 제일 좋더라고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성도들하고 때로 전화 신방할 때 전화통 붙잡고 누르기 전에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묻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통화해야 되지요? 내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요? 내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건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우선순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주로 새벽에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어떤 때는 밤늦게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스케줄을 내려놓았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를 계수할 수 없거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와가지고 살찐 송아지 가지고 제사 한번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문제의 영역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찾아라. 가장 먼저 나를 만나라. 가장 먼저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후로 만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가 피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망대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첫 번째 자리에 놓으세요. 사업에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자식의 문제가 있나요? 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저 광탄으로 가는 길에 보면 한월산 기도원이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원이죠. 저는 일산에 와서 몇 년 전에 처음 가봤거든요. 갔는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집회하지만 그 좌석이 몇 천석 될 것 같은데 한 100명 모여 있나? 그 앞에만 조금. 그러니까 문제들 앞에서 안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 강단 전면 쪽에 보면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아, 하나님이 진짜 참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행복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 내가 너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그 문제 가지고 방법을 찾고 싶어. 나한테 가지고 오라니까. 그 말씀이에요. 너 혼자 문제를 안고서 끙끙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았느냐 안 놓았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평안이 임하느냐 아니면 염려가 있느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올려드렸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면
첫 번째 자리에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스케줄에서, 문제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어라. 이것이 염려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라.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튼튼한 토대, 1계명입니다. 근데 1계명은요, 평상 싸움의 요소가 됩니다. 언젠가는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놓았다가 언젠가는 또 넘어지고 또 놓았다가 넘어지고 놓았다가 넘어지고 이 싸움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보면 다음 싸움이 쉬워요.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물질에서, 관계에서, 스케줄에서, 문제마다 첫 번째 자리에 자꾸 놓아보면요,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쉽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처음이 힘들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상에 찌들어 있었던 백성, 노예 생활에 그것이 몸에 배어있던 그 백성,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백성에게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가 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를 새롭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한 인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10계명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로 놓아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실제적으로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담긴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인생의 토대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흔들릴 때 왜 흔들렸는지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튼튼한 인생의 토대를 다시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